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생관이 정립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다가 내가 이제 죽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사생관이 확립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있게 되느냐, 바로 성령에 감동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숨겨진 어떤 그 죄악, 뼛속에까지 들어가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은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4세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20대 때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30대 중반까지 그의 삶은 방탕과 술 취함, 부도덕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막 화살처럼 박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깨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결단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잘못된 삶의 악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던 것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스타일이 뭐였어요? 그것은 세상 것이 인생의 전부다. 세상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세상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태도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습관과 그런 행위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래서 신분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된 그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큰 축복이고 은혜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진 이후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 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바꿔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언어가 안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말이죠.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성격의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그 스타일의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점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게 바로 뭐냐? 바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또 성격, 그 다음에 언어. 그래서 성경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조금씩 성령님을 통해서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의 문제, 우리의 말의 문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건 뭐냐? 거짓을 버리고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뭐냐? 참 말을 해야 된다.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몸도 되시고 우리는 그 몸 안에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으면 삶의 모습과 더불어 언어 전체가 바뀌어져야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라. 거짓말, 또 추한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비판과 중상모략의 말,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하는 말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이제 자신만 있는 게 아니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살고 있는 그 모습, 부모들이 말하는 그 말을 어른들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새겨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은연중에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게 가족들이에요. 그러나 생활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고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신다. 요즘은 어디 가도 말이죠, 카메라가 도로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운전할 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말이죠, 찍혀서 말이죠, 티켓 돈을 페널티를 물으라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가? 스쿨존에서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30마일 됐는데 요즘은 20마일로 내려졌어요. 저도 모르게 티켓이 이렇게 막 날라오더라고요. 보니까는 몇 마일로 달렸는지 그게 다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다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덕이 되지 않는 말, 거짓말,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말을 버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그런 복을 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축복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꼭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내 인생도 그런 종류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는 불친절과 악독도 버려라 그랬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 불친절과 악독을 버리라. 악독이라는 것은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묶어두어서 언젠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도 버려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나도 상처가 되고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이 분노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막 화가 잔뜩 나면은 그때 이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집어던지고 아니면 멱살을 잡고 또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격한 감정 폭발을 내가 나타내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용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의와 회방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모욕적인 언사, 비방,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참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허점이 있는가를 보면서 틈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참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고하며 주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7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적질하는 그것보다는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뭡니까? 일, 직장, 사업의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 회사에서 어떤 물건이나 현금을 이제 가져오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봉급도 늘어야 되고, 또 사업장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목적이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32절 시작.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며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뭐냐? 서로 친절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좀 친절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사람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반듯하기는 한데 굉장히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말 한마디 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듯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친절해야 된다. 우리가 참 친절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하고는 서로 이제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게 돼요. 친절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된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좀 더 친절합시다. 또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은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490번인데 490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 용서해라. 우리도 많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정 용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어라. 주기도문 할 때 좀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참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용서받았는데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을 때까지 못 잊겠다. 죽을 때까지 나는 용서 못하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된다 그랬어요. 부부끼리 살면서 상대방을 근심시킬 때 내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시켜가지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우리가 잘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행복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데,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스타일이나 잘못된 습관, 악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된 그런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